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한 목장을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애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외우시는 분도 있고 저도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어느 곳에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그 말씀을 외우는 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양의 실존적인 요구가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물과 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결국 그것은 양떼들의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가장 실존적인 요구라고 할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들은 이상한 성품이 있어서 자기들의 조건에 맞지 아니하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들은 소심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전에는 풀밭에 눕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우려면 먼저 양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긴장, 노여움과 배고픔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양들의 두려움과 염려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양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만이 양들이 눕고 쉬며 평안하고 만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침착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고 항상 불안에 쌓여있는 양들은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많습니다. 풍성이 꼴을 먹지 못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양들은 아주 겁이 많고 잘 놀라기 때문에 숲 뒤에서 벼랑간 길 잃은 토끼가 뛰어나와도 양들은 다투어서 우르르 도망친 것입니다. 양 한 마리가 놀라서 뛰기만 하면 다른 양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왜 그러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도망치는 그 양떼 뒤를 함께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위험성이 보이기만 하면 도망치기에 여념이 없이 달아가는 것이 양들입니다. 양들은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무력하고 겁 많은 양들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이 많아 있습니다. 그 대신 목자는 그 양의 절대 안전을 위해서 모기를 장만하고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지키고 돌아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 가까이 있을 때, 목자의 눈에 띄일 때, 관심을 받게 될 때 저들이 안심하고 자리를 누울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의 파수꾼이 되어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들이 잠을 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므로 나를 눕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나의 목자가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담대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불확실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것은 미지의 세계, 내일 어떻게 될까? 또 알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미리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마치 사형수가 이제 눈을 가리고 물에 한 방울을 여기 딱 떠리면서 그 순간에 공포를 쓰면 총 맞은 줄 알고 기절해 죽는다고 하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두려움 속에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공포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풀밭에 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걱정하지 두려워하지도 말라. 양들은 다른 양들과 갈등이나 마찰에서 해방되어야 두 번째로 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 사회에는 나름대로 지배체계가 있습니다. 닭은 뿌리로 쪼는 세계에 살고 있고 소들은 뿔로 받는 체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머리로 미는 체계에 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양무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마음의 미움과 시기가 있어서 자리다툼을 하고 텃세를 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 나오는데 무슨 텃세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오래된 사람, 개척 멤버, 또 여기에 중직을 맡은 사람, 그 가족들, 텃세도 꽤 많이 있는 것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주님을 우리 목자로 모시고 삼을 때 알력과 다툼에서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처장에 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주님이 목자로서 방황하는 양들을 위해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양이 눕지 못하여. 근데 그것을 선한 목자가 편한 마음을 가지고 눕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양들끼리만 있을 때는 갈등과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목자가 나타날 때 저들의 관심은 목자에게 쏠리고 어리석은 경쟁심이나 다툼은 버리고 행동이 아주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와의 관계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이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주님에게 가까이 가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때 우리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경쟁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이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조건은 배고픔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하는 구절에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양을 많이 치는 나라는 대개 건조한 지역입니다. 이런 데는 양의 번식률은 매우 높습니다. 기후가 건조한 지역에서는 양이 질병에 비교적 강하고 기생충의 보유도 적은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들이 스스로는 먹을 목초지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는데 거기는 햇볕에 누렇게 탄 그 건조한 볼무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푸른 풀밭이 우연히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 그 목초지를 만들고 또 새로운 목초지를 찾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칠은 들과 바위를 제거하고 나무 뿌리를 뽑고 땅을 깊이 갈고 흙에 거름을 주고 특별한 곡식과 풀을 심고 물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풀밭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은 목자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목자로 삼을 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더 풍성히 얻어 또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인앤아웃 버거가 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또 맥도날드보다 더 맛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앤아웃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해서 그 컵 밑에 보면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자라는 양들은 신속히 살이 찌고 조용히 누워 쉬면서 되새김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배고파서 허기지고 잘 먹지 못한 양들은 항상 서성거리고 먹을 것을 찾으러 이리저리 헤매입니다. 그런 양들은 불만이 많고 자라지도 않고 번식도 하지 않고 생활에는 생기도 없고 활기도 없고 몸이 건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젖과 끓이 흐르는 풀밭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슬픔을 뿌리를 뽑아주시려고 주님이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귀한 말씀의 씨를 뿌려줍니다. 주님은 그 위에 성령의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새로 난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서 들을 푸르게 만들어주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키워주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자기의 양들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목자의 끊임없는 수고와 꾸준한 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피차의 충돌과 압력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배고픔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양들이 건조하고 비가 매우 적은 지역에 잘 자라는 동물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물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 열쇠는 이것 역시 목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동물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양들 같은 동물들은 몸이 대개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은 양의 생기와 힘과 활력을 결정해 주는 것으로 그 양의 건강과 전반적인 복주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일 양에게 물이 공급을 중단한다면 신체적으로 시들게 됩니다. 육의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의 또 우리 인간의 영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물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들이 목이 마를 때 침착하지 못하고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맑고 깨끗한 물을 찾지 못하고 기생충들이 득실거리는 웅덩이에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물이나 물만 보면 마시려고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목마른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영적 생명에 대한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때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이 생수로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용어로 마신다는 말은 단순히 납득한다, 받아들인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자신의 일부가 되기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준비하신 복락강물을 마신다, 시원한 물을 마신다,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이 어디서 찾아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갈급한 사람은, 목이 타는 사람은 아무리 더러운 웅덩이라도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지을 때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바라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만이 쉴만하고 잔잔하고 깊고 맑고 오염되지 않은 물이 어디 있는지 아셔서 그쪽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찾아낸 그 물만이 자기 양을 만족하게 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물을 깃는데 3가지 경우에서 물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주변도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물을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특별히 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3가지인데 하나는 풀잎에 맺힌 이슬이고, 두 번째로는 깊은 우물 10m, 20m 아주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잔잔한 흐르는 시냇물을 찾아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날씨가 지나치게 덥지 않을 경우에 양들이 매일 아침 이슬이 흡족히 맺히는 풀잎을 먹는다면 실제로 물을 마시지 않고도 여러 달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 습관적으로 동트기 직전에 일어나서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이른 새벽에 서목이 이슬로 흠뻑 적셔 있어서 양들이 동트기 전후에 풀을 뜯을 때 상당한 양의 물이 그 풀과 함께 몸으로 흡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슬은 맑고 깨끗하며 순수한 물의 근원이 됩니다. 부지런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이 일찍 나가서 이러한 풀을 먹어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침착하고 가장 자신 있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잔잔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서 하루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생명 그 자체를 섭취하는 것으로 고요한 새벽의 시간을 가져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한국 사람들이 갖는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도 새벽에 주님과 교제하셨어요. 이 새벽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새벽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있는 곳에서 또한 매일 자기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 과엿함,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아침 이슬을 먹듯이 물을 마시는 일이 됩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의 고요한 이슬이 그의 생명과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들수록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겨보고 반성하고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사람은 심령이 맑아지고 새로워집니다. 갈증이 가시고 조용히 마음의 만족을 얻으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가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영상에서 또 성지를 가서 이 중동 지방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양들이 그 주인의 우물로 인도되어서 목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길어서 그래서 물을 먹이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도 우물에서 양을 위해서 물을 깃는 가운데 생겨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야곱이 이삭의 색시를 구하러 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가 물을 달라고 해서 마시면서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물을 길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색시감으로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 깃는 게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건 쉬울지 몰라도 짐승에게까지 부탁하지 않은데 물을 길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리브가의 그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 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했던 중에 우물가에서 양들을 위해 물을 깃던 십보라가 동네 다른 목장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구해주고 물을 길어준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집에 거하게 되고 십보라와 결혼해서 살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 물이 10m, 20m, 30m, 저 밑에 10m는 아주 짧은 거에 속하는 겁니다. 그 깊은 곳에서 물을 깃는 것 얼마나 고되고 땀 흘리는 노동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된 탓에 물을 퍼올리는 목자의 몸에 땀을 피우듯 흔들리게 온몸이 흠뻑 젖게 됩니다. 목자의 근면 여하에 따라서 양들은 맑은 물로 목을 축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자가 그 말씀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냥 보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참고하고 해서 땀을 흘려야만 생수를 퍼올려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양들은 목을 죽이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만족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이리 방황하고 저리 가고도 그래서 엉뚱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이유들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물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 인생의 불행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샘에서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시원하게 되는 만족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목자가 양들을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녹은 물이 아름다운 나무숲 사이로 수정같이 맑게 깨끗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을 인도해 가는데 도중에 몇몇 고집스러운 양들과 새끼 양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오솔길 가에 고여있는 작은 웅덩이에 더러운 흙탕물을 먹고 마시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 물들은 앞에 간 양들이 지나가면서 짓밟은 흙탕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간 그것을 통과한 양들이 똥과 오줌을 싸서 더럽고 불결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집스러운 양들은 그 마시기 가장 편리하다고 쉽다고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더러움과 위험에 빠지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고 그것들로부터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지도하고 인도하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참 만족을 주는 유일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지하심으로 만족을 누리며 우리 영혼이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신 이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곧 승리의 삶이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여되고 체험되게 될 때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만족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그 기르시는 양인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평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만족을 얻게 하십니다. 풀과 물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해를 마쳤는데 새해 더욱 목자 되신 주님과 가까이 함께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11시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함께 와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된 목자만이 주님만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찾아서 하나님 만족하게 마실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위에 세워주신 목자가 또한 말씀을 바로 증거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푸른 풀밭에 누우며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신앙생활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목자 되신 주에게 있기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꼴을 시원한 물을 마시며 쉼과 만족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성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오늘 마지막 날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